우리 한국 청년 목회 희망 김영석 목사님 그거 참 오랫동안 밀고 계시네. 사람들 머릿속에 세뇌가 될 때까지 계속.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장래 우리 한국 여선교회 회장 조혜은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요거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이루어질 좋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네. 아멘. 아, 예.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에 댓글이라는 게 거의 없다가 네. 이제 드디어 댓글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댓글을 우리가 꼭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댓글은 우리 송승규님, 여기 비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팟캐스트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송승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질문 및 요청이 있습니다. 바벨탑 얘기해 주실 때 그 내용이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문서, 제이문서, 피문서 뭐 이런 것도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우. 바벨탑 얘기가 제사장 문서 이런 건가요? 바벨탑 얘기에 오랜 원형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의 경험이 가미가 된 것인지 바벨탑 포로기의 경험 자체가 바벨탑 얘기의 원형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허. 이분은 좀 뭐 아시는 분인 것 같죠? 그 바벨이란 그 발음 자체가 또 이제 그 바벨론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바벨론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히브리어로는 갖는 바벨이라고 거죠.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라는 것이 이제 바빌론과 연결은 되어 있을 텐데 우리 바벨탑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좀 더 자세하게. 예, 바벨 그때 3세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네. 잠깐 좀 조용하세요. 아, 잠깐만. 아니, 소개도 안 했는데. 지금 소개도 안 알겠습니다. 해요. 지금 아, 낯선 좀 소리가 조용히 좀 하세요. 들렸어요. 네. 조용히. 아,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도 됩니까? 여러분 귀 다시 한번 정화하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문서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편집의 시기라든가 우리 창세기라는 책 내지는 이 두루마리가 쓰여진 시기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것처럼 바벨탑 이야기 할 때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문서설에 관해서 이문서, 제이문서, 피문서 뭐 이런 문서설에 관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문서설에 관해서는 홍수 이야기할 때 노아의 홍수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제 두 개의 문서 최소한 두 개의 문서가 서로 혼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혼합되어 있는 문서를 둘로 나누어 놓으면 홍수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읽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이문서, 제이문서, 피문서와 같은 우리 송승규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 문서설에 관한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 때가 아니라 홍수 이야기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오래간만에 온 질문인데 아주 학구적이고 아주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비블리아 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비블리아 쪽으로 들어와서 그런가 봅니다. 네, 이게 네. 팟빵이면은 이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너무 전문적이야. 네. 자, 그리고 팟빵에 든 댓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댓글은 안 남겨도 재미있게 잘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3번 써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갑자기 볼륨이 커질 때 주로 큰 웃음소리가 찢어지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작게 웃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작게 웃겠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냥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글을 남겨주신 분 아이디가 라디오 헤드입니다. 약간- 라디오 헤드면 뭐 라디오 방송국 사장님이신가? 그런가? 그리고 중간에 안드로이드 기계 목소리 안 넣으셔도 돼요. 듣는 사람들 다 감안하고 이해하고 들어요. 컨텐츠가 좋으면 길어도 다 듣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라디오 헤드님께서 다시 한번. 요 라디오 헤드가 제가 아는 그분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중간에 이제 그 기계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한 5초만 해주시면 안 되겠냐. 기계음이 너무 길어서. 길어가지고, 예, 막 몸을 막 꼬게 된다. 그게 또 재미라는. 그렇죠. 이게 약간 양분됐어. 예, 반반입니다. 김영석 목사님 마이크에다 대고 웃지 말래니까. 그렇지. 나구나. 큰 웃음소리지 라디오 헤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거기다 대고서 웃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라디오 헤드. 그분이 방송과 관련이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열심히 들어주시는 애청가. 애청자. 네네. 애청자. 그러니까 저를 통해 들어온 게 아니라
김영성 목사님 통해서 들어온 정자군요. 저는 모르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디하자 0928님. 안녕하세요. 양침에서 전도되어 일단 구독 누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양침 들으시는 분이 일단 대부분 구독 누르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침 방송이 지금 굉장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10위권 방송이에요. 자리를 제대로 잡은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독교 계열 방송 중에 2단 빼놓고는 제일 좋은 방송. 제일 좋은 네, 순위에 네. 손꼽히는 네. 다섯 맞아요. 손가락도 아니고 한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네.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그 슈퍼 처치들의 팟빵하고 2단들의 팟빵을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뭐 진짜 한 손 안에 들어가는 순위라고 생각해요. 거기 계신 분들 날몽님 PD시죠. 네,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진짜. 훌륭한 분이죠. 이분 어. 없으면 사실 방송이 없다고 봐야죠. 맞아. 그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이 그 양침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투파복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회사 한국 기독교- 예, 기가 막힌 또 방송 다 하고 있어요. 팬심을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정말 진행을 잘하시고 네. 그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 맞아요. 같아서는 이 PD로 스카웃을 해오고 싶지만은 아하, 그분이 워낙에 또 바쁘시고 너무 바빠. 예. 그러시고. 너무 바쁘신데다가 여기 오면은 거기에 있는 우리 한 박사님과 변목님으로부터 아마 왕따 당할지도 몰라요. 예, 뭐 이중첩자다 뭐 그리고 그 세 분의 케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그렇죠. 하는 역할들을 잘 나눠주시고 그거를 이제 날목님이 그렇게 잘 해주시는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변목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그분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방송 옛날부터 때문에. 놀라운 분이에요. 이게 선배인지 후배인지도 식별이 불가능한 분이면서 아니 그분이 두 번 입학하셨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선배로 한 번 입학하셨다가 감신에서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문 경우죠. 예. 네. 그런데다가 그분이 학교 다닐 때 멋있었죠. 멋있었죠. 네, 멋있었죠. 가죽 잠바 입고 기억납니다. 예, 오토바이 타고 우와. 얼굴은 되게 그 시골스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방송에서 만난 변목님은 이야, 대단히 세련되시죠. 예. 그분 강남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집이 삼성동이었어요. 어쩐지 목소리가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부드럽더라고. 아니 지금도 부모님은 삼성동에 사시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 아 왜 갑자기 그래? 아까 안 그랬잖아. 아니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변목님이 이 얘기를 딱 하시는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인가? 그렇죠. 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목소리와 뭐라고 해야 될까 수준이 달라요. 아니 그리고 관심 분야도 대단히 다양해서 그러니까요. 피규어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성경에 이제 이 신학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바로 그 가죽 잠바를 입고 계셨던 바로 그 형인가에 대해서 진짜 중간에 회심하신 거 아닌가? 야, 그래 난 너무 놀라가지고 실은 진짜 그 방송을 들을 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던 이제 그 한박수는 뭐 워낙 참 좋은 친구였고 예. 그 날목님하고 변목님에 대한 정말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걸 공부하고 들으면서. 온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본전치기인데 맞아. 예, 목회자이면서 또 우리 변 목사님이 이 사회 활동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느라 가끔씩 페북에 보면 어디 피켓 들고 서 있고 시청 앞에 제천시청 앞에 아 그래요? 그런 거 야 이게 참 멋있는 분이야. 그런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다양한 분야의 해박하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디 하나에 꽂히면 이게 마니아처럼 파고드는 기질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양침, 들어보세요. 양들의 침묵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로 메인 스피커가 이제 이거 실명 이거 죄송합니다. 편집. 편집하겠습니다. 예, 편집 되셨죠? 들으셨죠? 띠 소리? 네. 이 한박수님도 참 이게 학교 다닐 때부터 대단했죠. 그래요. 맞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 목소리가 일단 귀에 감겨요. 그분이 대구 출신이라 가지고 귀에 착착 감기는 요 목소리에 그리고 그때부터도 굉장히 약간 냉철한 느낌이 있었어요. 시니컬했다라는 얘기 더 맞지 않나? 아 그랬나? 아이고 멋있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양침에서 저는 이 레전드 같은 방송이라고 하면 까먹었네. 예전에 그 바울과 그 제국 그거 정말 특강. 네.
저거 다운로드 해가지고 제가 파일로 갖고 있어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다운로드는 안 했지만 한 3번 정도 들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한박수님이 말만 그렇게 하시 대단히 복음적인 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솔직히 진짜 제가 그 방송을 저희 아내랑 같이 듣고 있다가 예. 그냥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집회 와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복음적이라 그러면 양심에서 싫어할 텐데 거기 진보 신학을 꿈꾸고 있는데 아니 진보는 복음적이면 안 돼? 복음 진보 방송하면 되는 거지?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 보기엔- 대치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복음적이거든. 맞아요.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이야.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전화했어요. 제가 예. 한번 와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역교회에서 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오히려 굉장히 도전받고 그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양심. 저는 그 날목님하고 변목님 그리고 또 한박수님 이런 분들 이렇게 뵈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실력과 성실함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네, 맞습니다. 진짜 겸손한 마음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날목님, 변목님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제가 가까이 지냈던 분들은 아닌데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양침에서 우리 방송을 또 PR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게 등수 한참 올라갔더라고. 그럼 이거 답방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해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해봐야 뭐 안 근데 올라가. 양침의 이 놀라운 저력이 뭐냐면 네. 그 양침에서 소개해 주기 전까지 네. 우리 회당 뷰어 수가 약 한 4,000명 내외였어요. 나 네, 4,000명 내외만 돼도 훌륭하다. 되게 훌륭하고 네, 놀랍다. 네, 이거 그럼요. 뭐 방송 올린 거 뭐 5회 뭐 3회 네. 이렇게 될 때 막 5,000회 좀 가까이 되면서 야 이게 막 가슴이 뜨겁고 이랬는데 양침에서 한번 딱 하자마자 얼마나 올라갔어요? 얼마나? 10,000뷰 넘었습니다. 이야 이게 장난 아니죠?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야, 양침의 이게 힘이야. 양침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야 굉장합니다. 예. 그러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신학적 노선은 좀 다르다. 왜 손을 거 왜? 아니 신학적 그렇지. 그쪽은 조금 셀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네. 좀 셀 때가 있어서 제가 가끔씩 뜨끔뜨끔 놀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 또 우리한테 이렇게 있었던 답답한 응어리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거든 사이다처럼. 그렇지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 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얼마 좋아. 대신 얘기해 주기 감사한 때문에 거야. 거기서 느끼는 이 카타르시스가 있거든. 맞아.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실제 본명을 쓰지 않고 예. 그렇게 이제 저 닉네임으로 하는 거고 예. 우리는 이름 다 까고 갑니다. 우리는 다 누군지 다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잘 듣다가 조심해요 이익상 박사. 네. 박사 아닙니다. 저 아직. 네네. 네. 지금 이러고 있다가 저희 양침에서 혹시나 우리 방송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곧바로 그쪽에 계신 분들 실명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요렇게 거네. 그렇죠. 아이고. 한박수님은 그리고 그렇지. 지금 시험도 떨어지셨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이거 우리가 얘기하자마자 그분은 시험에 합격해도 진급 못해. 이런 거 내지 마. 이거 큰일 난다 진짜.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예, 그래서 우리 단디하자 0928님 양침에서 전도되어서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앨리스 굿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All is good. All is good이네. 예, L이 두 개네. 이스라엘에서 살더니 영어가 이상해. 네. 그죠? All is good이라고 우리 양침에서 좋은 기독교 팟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정주행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양침이 이렇게 이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원제 한번 같이 모시면 안 될까요? 글쎄 그 감미할까요? 양침에서 네, 우리를 네. 경쟁 상대로 보지도 않으려니와. 저희는 아직 깜냥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콜라보레이션을 우리가 너무 좋아. 제안을 해서 네. 성경에 보면 바울이든 예수님이든 구약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인용하거나 네.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들 있는데 네. 구약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 이렇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네. 내지는 바울은 네네. 내지는 복음서의 기자들은 네.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 충분히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신약에서도 그 구약의 본래적 본문 메시지하고 조금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경우
바울이 네. 예, 이런 경우들에 조금 주목하는 좀 분위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날몽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했어요? 예. 근데 날몽님은 어때? 좋아하는데 아, 이거 할렐루야. 날몽님이 한마디 해주셨어요. 네. 한박수님이 노하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 날몽님이 일단 뭐 노하는 순간 친구들하고 관계 깨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알았어. 만약에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안 된다. 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양침의 한박수 책임이다. 예, 한박수 알겠습니다.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만약 한박수 노할 경우에 저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갑니다. 찾아갑니다. 한박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한박수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 그런 거? 어디 있다고? 예, 누가 자기 쫓아올지 찾아올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라. 지난번 방송 안 들었어요, 양침? 알고 싶은 사람 저한테 오세요. 네. 아, 네. 독립문사입니다. 네. 예, 한박수님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안 되면은 곧바로 주소를 저희가 여기서 공지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협박 아닌가? 약간 무섭네요, 우리 목사님들. 자,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의 소리 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담에 대해서 궁금해요. 역사적 인물인지 아님 신화인지 또 어떤 책에서는 아담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룹이라든지 그룹 하니까 갑자기 그룹? 지난번에 말씀했던 신천지의 그룹이 생각이 나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에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는 구절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아담이라는 인물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역사적 인물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으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인류로서 아담을 이야기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신화라는 표현이 대단히 이제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단군 신화? 뭐 이런 같은 네. 허무맹랑한 이야기. 가벼운 창작물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신화라는 것이 있고 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화와 전설의 차이가 뭐냐면 신이 주인공이면 신화고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면 전설인 거예요. 그럼 전설이에요? 아유 무슨 말이야. 안 걸리네. 안 걸려. 너무 넘기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네. 안 걸렸어. 여보 그래서 걸렸으면. 하나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굳이 학문적인 입장에서 신화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신화라는 것은 마치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순수한 창작물로서의 픽션?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어 선택이 좀 힘들지만 확실한 것은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보지는 말자라고 그렇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책에는 아담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룹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한 도대체 무슨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첫 인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라고 한다면 집단이라는 표현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그 아담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우리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그냥 넘기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댓글 소개 다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손님, 게스트를 또 초대했습니다. 아까 처음 있는 애 아닙니까 그냥, 이거? 예, 네. 처음 있는데 아까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소개도 안 말이야. 했는데 갑자기 목소리 출연 이러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네. 급한 거지. 빨리 끼고 싶었던 거지. 조금 있어 봐라. 이거 이제 게스트가 아니라 고정한다 그런다.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 얼마나 끼고 싶었겠어. 야, 그래서 다 아는 사람들 얘기하고 계속 있는데. 입술이 막 움직였어.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자, 우리 김장생 박사님 우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생입니다. 자기소개 자기가 해주시죠. 네. 어디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어디서 공부하셨고 전공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분이 쓰신 박사 논문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섭외해서 모셨는데요. 논문이 뭐였는지. 네. 예, 저는 김장생이라고 하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교양교직 학부에서 기독교 관련된 과목 그리고 국제개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김장생 박사님이 뭐 박사님이지만 다 우리 동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격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원래 우리 또 김장생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렇지. 네.
거의 뭐 괴물 같은 존재였지. 그러니까요. 우리 학번에서 진짜 그냥 우리랑 다른 종족이었어요. 어. 예. 네, 그냥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예. 공부만 잘하고 얼마 바르고 잘생겼어 또. 맞습니다. 아, 있어? 많이 바뀌었어 이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 겸손하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은데. 옛날에 이러고 얼굴이 뻘개지면서 아예 아니라고 막 이랬을 텐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니, 항상 도서관에 가면 항상 독일어로 된 책, 영어로 된 책을 옆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그 책을 보다가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인간으로 봐야 되는가? 근데 이거 녹화 들어간 거 맞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늘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아, 또 우리 김장생 박사님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면서 끝나지 않고 알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국제학부 또 교양학부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또 학벌이 대단해요. 예, 그냥 대륙을 넘나들면서 공부하셨어요. 석사는 미국의 에모리 대학 들어보셨어요? 아, 이현자매? 예? 에모리 알아요? 에모리? 코카콜라 오, 대학이에요. 아틀란타. 그건 아틀란타. 아, 유명한 대학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에모리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네. 이게 이게 사실 뭐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갔다 유럽 갔네. 언어를 바꿔서 대륙을 바꿔서 이게 학위를 한다라는 게 문화권을 이게 다 거친 흔하지 거야. 않거든요. 그렇죠. 문화를 다 경험한 이런 학자인데 이런 학자가 그냥 연구실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일이 또 놀라요. 제3세계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뭐 케냐, 부룬디, 우간다, 콩고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곳에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그 마을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가난하잖아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반에서 3분의 2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달러에서 2달러로 살아간다는 거는 하루에 한 2,000원 정도로 밥도 다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지붕도 고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아니 그 얘기는 뭐 2,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뭐 나무에서 뭐 열매를 따먹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2,000원을 가지고 시장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원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림이나 어디 이렇게 그 숲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 마을을 이루고 도시의 구조,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도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2,000원을 가지고 산다고요, 하루에?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인구가 12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4억에서 6억 정도, 와, 뭐 많게는 8억까지 잡는데요. 8억? 예.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과 존엄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갖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부자가 아니라 서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마을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주는. 네. 예. 너무 그 멋있으시다. 가나안 농군 학교 일도 하시잖아요. 예, 관련돼 있는 일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김장생 박사님이 가나안 농군 학교에 아들입니다. 예, 백두혈통이죠. 백두혈통. 화 받았어. 김정은입니다. 우리 김장생 박사의 할아버님께서 그렇죠. 네. 예, 그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하셨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계속 유지를 받들어서 하시고 네, 발전시키셨죠. 그리고 3대에 이르러서 우리 김장생 박사까지 가나안 농군 학교를 통해서 예전에는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우리 한국 사회를 계몽하는데 힘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3세계를 제가 보기엔 이거는 계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2세기 신학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닮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도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설미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을 세워가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분명히 누군가 후원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네. 맞아. 그런 거 후원자들 모집이라든가 네. 내지는 후원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원래는 원조가 아프리카에 너무나 많이 가고 있어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원조가 많이 됐는가를 계수를 해보니까 약 4조 달러. 우리나라 그거 얼마나 돈으로 한 거예요? 4천조 4천조? 달러가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천조 원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가를 계수해 보니까 GDP 성장률이 30년 동안 1%된 거예요. 아, 그럼 그 돈은 다 어디가? 다들 정치인들의 인마이 포켓? 아무도 모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쓰였더라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쓰였는가. 리베이트. 아니, 리베이트 내가 하는 거야?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야, 이거 올리브와 렉서스와 올리브인가 지금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책 이름 까먹었네. 그 책에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장관이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이었나 어디 뭐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십시오. 하여간에 어디 우리 그 제3세계에 가가지고 장관의 집에 갔는데 장관의 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쩜 이렇게 이 어려운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의 장관을 자기 집 테라스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흐르고 있는 강의 다리를 보여주면서 손을 딱 피면서 5손가락을 딱 피면서 5% 그중에 5% 내 거라고 저 다리에 이 리베이트로 빼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답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나라에. 그런데 아프리카 나라의 그 장관이 훨씬 더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놀라더니만 너희 집이 훨씬 더 잘 살지 않냐 그랬더니만 그 아프리카의 그 장관이 그 사람을 데리고 테라스로 딱 내리고 나더니만은 강을 쫙 가리키면서 저 다리가 보이냐고 했더니만 다리가 어딨냐고 100%. 아, 그거 다 맛있게 드셨구나. 아마 그런 제3세계에 투자되거나 아니면 후원되는 돈 가운데에는 아직 정치적인 체제가 민주적이지 못하거나 깨끗하지 않아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돈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WHO라고 국제보건기구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10,000,000를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 넣었을 때 그 목적을 보건소 세우는 일에 $10,000,000가 쓰이는 조건을 달아서 돈을 내려보냈는데 진짜로 돈이 보건 세우는데 얼마나 쓰였는가 측정을 했더니 6%가 쓰였습니다. 6%. 네. 나머지는요? 94%는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국제기구들은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NGO 또한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는 장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는데 그 통로를 관통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웨이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100원을 넣으면 최소한 70원에서 80원은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 방법은 현지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네이버에 가나안 세계 지도자 교육원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가 그럼 연결된 그 어떤 운동이네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런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하는 일들을 제가 조금 돕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 해외 제3세계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가나안 농군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배워가는 것 계속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빈곤도 본인의 문제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자신의 인생이잖아요. 그럼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과 주인의식 그리고 저개발 국가일수록 농업 국가들이에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그래서 농업 기술이 중요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농업 생산량을 늘릴 거냐. 늘리면 이거를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기업과 중간 상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 모든 프로세스를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네. 이제야 뭘 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제가 우간다에서 살아봤는데 1년을 사는 동안에 말라리아에 수없이 걸리고 제가 뭔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할 때마다 몸이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지인 분들은 너무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1년을 마을 사람들과 일하면서 느낀 거는 나보다 현지인들이 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낫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거. 뭐 선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선교사가 맞아요. 직접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선교지의 사람들을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네. 선교하는 것. 그렇죠. 자립적인 그게-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그렇죠. 게 그게 진짜 선교죠. 네, 그런 예, 선교사님들이 꽤 맞아요. 계세요. 네. 정말. 그런데 우리 김장색 박사는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뭐 NGO 학과라든가 내지는 그래야 뭐 될것 같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이런 거 공부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2006년에 한국을 들어왔는데요. 어쩌다 보니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아프리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방학 때 제가 아프리카에 콩고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알아요. 예, 거기 있다 영화도 왔는데 있어요. 그때가 나 미안해. 바보 같아. 너무 바보 같아. 타잔이 타잔이 콩고야. 타잔이 콩고입니다. 그거 봐. 영화 아니, 있잖아. 나는 근데 미안한데 어. 콩고라는 나라는 분명히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 그게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중앙에 있는지 아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북쪽에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은 내가 알겠는데 이집트 이제 밑으로 이디오피아 밑으로 내려가면 그다음 모르겠어요. 킹콩도 콩고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예. 유명한 애들이 많이 나왔네. 킹 오브 콩고 킹콩이에요. 아, 그래? 야, 예, 이거 그- 새롭다.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인데 그런데 뉴욕으로 갔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재미없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니 왜 영화에서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그렇지. 이렇게 킹콩에 매달려가지고 올라가지. 아이, 킹콩에 올라.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콩고에 갔던 게 제 64번째 아프리카 방문이었습니다. 와. 근데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제 논문이 제가 고통과 관련돼 있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공부가 끝나고 나니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 보니까 빈곤이더라고요. 가장 많고 그리고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인류에게 가장 최악의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 바로 빈곤이었으나 우리는 빈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왔던 것 같고 특히나 신학자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아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뭐 그래서 빈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06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우리 모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교수님이세요. 우리는 아직 멋있으시다. 네, 너무 젊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친구는 와가지고 모교에서 막 가르치고 있는 최연소 교수. 아 정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라고 지금. 원칙이 있었습니다. 얼렁뚱땅 대충 빨리빨리. 아니, 정말 빨리, 정말 난 이거 우리 감리교의 대단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연대 얘기해도 되지, 그치? 그렇지. 그걸 연대 뺏긴 거니까. 그렇지. 왜 모교에서 못 잡았지? 글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장생 박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하려고 뭔가를 어플라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거보다 제가 이제 신학과를 안 나오고 저는 종교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안 된대요? 예, 그래서 뭐 복잡한 게 있어서 뭐 그렇게 됐는데 이거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감리교의 큰 축복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안 가게 된 것이 아쉽네. 그냥. 너무 아쉽죠. 네, 좀 아쉽습니다, 많이.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특별히 우리 김장생 박사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 중에 어떻게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을 수가 있는지, 네. 뱀이 있을 수 있는지, 간교한 영물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서학적으로서는 그냥 글자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철학적으로는 악의 시작, 도대체 악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악의 존재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많은 책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이 김장생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신지라 그 부분에 대한 고견을 또 듣고 근데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게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예. 12년 차 교수로서 글쎄 말입니다. 그동안 많이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너무 이게 진지하게만 하셔서 네. 약간 걱정이 되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수준에 맞춰서 적연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런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행복한 일만 있지 않잖아요. 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우리를 위축들게 만드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가 우리 신앙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별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거대한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세상을 한번 둘러보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중세의 신학자가 어떻게 보았는가. 어거스틴이라고 그렇죠. 네, 어거스틴. 어거스틴. 또 하나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어거스틴보다 할아버지 뻘 되는 신학자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봤는가. 예은자매 이제 멘붕 옵니다 이제. 저 멘붕 왔어요. 그래서 뭐 쉽습니다. 어거스틴, 이레니우스. 뭐 어거스틴, 이렇게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요 두 사람만 알면 돼요. 네. 이름 같은 거 외워두면 쓸모있을 때가 많습니다. 데이트할 때 넌 어거스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는 척하기도 좋고요. 예. 그 먼저 우리가 전제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규범화를 몇 가지 좀 시켜야만 논의가 쉽게 전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창조하신 분? 그렇죠.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 네. 되겠죠? 네. 그것을 우리는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능성.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전지전능이라고 하셨는데 전지는 무엇일까요? 나무를 자르는 아니죠. 아닌가요? 분명히 재밌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전지하면은 나무를 자르는 거 생각하지만 그렇구나. 우리는 큰 종이 전지. 사절지.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참, 예. 이거, 예, 약간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면 아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전지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가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전능하고 전지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 있는데 세 번째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규범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랄까요?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랄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실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렇죠. 사랑이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랑이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규범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선한 일만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네모난 세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모난 세모. 네모난 세모. 자, 아니, 이게 지금 재밌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호해집니다 지금. 자, 네모난 세모.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는 이게 지금 이게 그 문맥에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은 뭐든지 선한 일만 하실 것이다라는 거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악한 영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면은 맞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 제 질문에 답만 해주세요. 그 얘기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네모난 세모는 근데 네모난 세모라고 하면 이거는 예.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네모는 4개의 변을 가지고 있고 세모는 3개의 변을 가지고 있는데 네모난 세모면은 네모와 세모의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빼고. 그렇죠. 자, 진짜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매님은?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의를 했던 거니까 그걸 바꾸실 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를 바꾸실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정의가 불완전하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논리 밖에 있는 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아, 논리 밖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논리 밖에 있는 분이다, 혹은 논리 안에 있는 분이다. 논리 너머에 계시죠. 논리 너머에 계시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네모난 세모도 만들 수 있다. 야,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죠? 내가 이걸 저 지금- 걱정했어. 그러니까 이 걱정이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저 지금 이거 철학 수업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아, 예. 여기에 대해서 네.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네, 철학자. 합리주의 철학자. 예, 프랑스 사람. 네, 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질에 대해서 논리 밖에 있는 분으로 보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논리 자체로 가둘 수 없다라고 아, 보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네모난 세모를 만들 수 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데카르트가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포기한 건가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아예 우리의 설명 밖으로 몰아내버린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설명할. 자신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너무 커서. 아, 자,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이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데카르트보다 약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아퀴나스라고 하는 토머스 아퀴나스. 그렇죠. 천재 아저씨 아닙니까? 네.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글 쓰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주변에다 10명 정도를 깔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을 해주면 받아 적는 동안에 그 다음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적인 신학을 만든 첫 번째 사람, 그렇죠. 네. 신학을 철학적으로 증명해내, 종합해낸 사람. 종합해내. 예. 종합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진짜. 그런데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데카르트와는 달리 하나님은 오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데카르트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오류를 포함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개가 대립이 되는 거겠죠. 네. 데카르트는 네모난 세모를 하나님은 만드실 만큼 어리석지 않다. 데카르트가 아니라 아퀴나스는 라고 보면, 자, 여기서 정리가 되셨죠? 네네. 자, 그렇다면 뭐가 정리가 돼? 그러니까 아퀴나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키나스하고 데카르트의 네. 차이점 정도가 하나님에 이제 정리가 대해서 됐어요. 네. 두 가지 네. 다른 입장이 있다 네네. 까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현대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고만 하세요. 맥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맥키? 맥키. 스피커 회사 이름이에요. 맥기 아니에요? 그럼 맥기? 맥기 밥을 먹는다 할 때. 맥키. 맥키. 예. 아, 네, 라고 좋습니다. 하는 네, 사람이 네, 네. 이 사람이 강력한 무신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했던 세 가지 규범이 있죠. 선하시다, 전지하자, 전능하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유태인들이 600만이나 죽어야만 했고 네, 네, 네. 왜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어가야만 했고 왜 위안부 할머니들은 죽어가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만일 있다면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이게 대답하기가 그렇네. 맞아요. 그렇죠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일어난 일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라고 추임새를 넣을 수가 없네. 그래서 맥키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 세 가지 규범 중에 하나쯤은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그죠?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였다. 혹은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극단적인데. 예, 그래서 무신론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실증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비극들, 예.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고 홀로코스트를 지나고 동서가 나뉘어지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사회적 구조적인 사회의 악이라고 말하는 그것 앞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신이 그랬다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거기서 은근슬쩍 빠지는 게 실은 이제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주장까지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그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아니었을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논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네. 입장은. 그렇죠. 왜 악은 존재하는가? 그렇죠. 네. 악은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음. 그런데 다시 거꾸로 어거스틴과 이레니우스로 돌아갑니다. 네. 그 두 사람의 입장이 맥키의 증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고마운 분들이겠죠. 네. 먼저 어거스틴에 대해서 보면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하고 전능하다라는 그 규범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악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인간과 가위바위보를 하십니다. 가위바위보를 한다고요? 예, 예를 들면 네.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과 가위바위보를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라면은 전지하시니까. 그렇겠네. 존재하시니까 다 네. 너 가위 낼 거지? 이러면서 그렇죠. 이겨보겠어. 인간이 가위를 내기 0.01초 전에 하나님이 딱 아시고 더 좋은 수를 내실 거잖아요. 아, 인간이 너무 불리해요. 그죠? 그것이 불리하죠. 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번에 뭐 내실 거죠?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하니까. 아, 그렇네. 주먹 낼 거야. 인간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인간이 이겠죠. 그러겠죠. 보자기를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신앙이 없는 건가? 자, 그렇다면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갑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자, 하나님은 주먹을 내기로 하셨는데 인간은 보자기를 냅니다. 그럼 인간이 이기겠죠? 네. 왜? 인간은 하나님과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벌써 자기가 뭐를 내실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율법을 내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킬 것이냐 어길 것이냐, 이거는 인간의 우리의 몫이네요. 의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어떠한 수를 낼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신다고 한다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만든 체스판에서 쓰이는 한 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모른다고 그러면 맥기처럼 하나를 포기하라는 얘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로 보실 거냐, 아니면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우주 속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 거냐. 만일 자유의지를 허락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면 인간은 아마도 굉장히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따라서만 걷는 존재가 된다면 인간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죠. 북한에서 김일성을 굉장히 좋게 노래하는 아이와 노래는 너무 못하고 노래하랬더니 자꾸 그 단상 위에서 굴르고 다니는 말 안 듣는 우리 애 같은 애와 누가 더 보기에 좋을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꼭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아이보다는 말 안 듣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아이가 더 자연스럽고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보았던 점이 그겁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점은 그 자유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통해 만드셨다. 그렇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에 네. 대한 선택을 하나님이 했겠는가 인간이 했겠는가? 어거스틴의 답은 인간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인간이죠. 인간이겠죠. 네. 그렇다면 악에 대한 책임 또한 누가 져야 될까요? 인간이죠. 네, 네. 쫓겨난 것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쫓겨난 뒤로 생기게 된 일련의 과정들에서 생긴 여러 가지 고통과 악의 문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사람이 진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지만 악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어거스틴에 따르면 악은 명사로서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존재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이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렇죠. 창조된 네. 것도 아니지. 네. 존재한다는 그렇죠. 건 창조했다라는 맞아요, 얘기인데. 맞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만 창조했을 뿐인데 의지가 가져온 결과가 악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보여줄 뿐. 예.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존재, 명사가 아니라 상태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네. 대해서 보자면 그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게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일은 하나님이 가져온 사건이 아니라 세월호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악한 의지가 가져온 결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거스틴에 따르면. 그런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이레니우스는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아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무엇과 닮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 그렇죠. 그렇다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지 않은 이유는 인간은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한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존재 자체도 피조물이지 그 창조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조그만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긴 형상이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네. 선하시니까. 네. 그렇다면 인간을 성숙하고 더욱 영적으로 위대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이요? 예.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해서 인간은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이레니우스는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성숙하기가 대단히 사실 힘들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땅콩을 보면서 비행기를 뒤로 돌려라. 이런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를 들어 힘든 것과 고통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는 그냥 힘든 것일 뿐이고 고통은 내가 어쩔 수 없는데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불의의 습격 같은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셨어요. 우리 그거를 고통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벌이 여성에게는 산고를 주셨고 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고통,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일종의 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레니우스는 그게 벌이 아니라 네. 지금 전혀 다르게 그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그렇죠. 성장시키는 어떤 원동력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보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레니우스가 보았을 때 인간은 고난을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로 계속 받게 되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쟁도 많이 났고 많이 죽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 만일 아담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오셨겠는가? 아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그렇죠. 이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보다는 네네.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 인간의 모습이 조금 더 성숙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에덴 동산 같은 세계에 우리가 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완벽한 환경에서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은 인간의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레니우스의 입장입니다. 그것이죠. 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축복받은 범죄여. 범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예수님을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축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좀 이 결과는 좀 접근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잠깐 수호 좀 가다듬어야 돼 지금. 기다려요. 이레니우스가 2단이에요,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일단 뭐 그 의미는 이해하겠습니다. 의미는 이해하겠다. 아니 그건 마치 계몽주의자들 같잖아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되었으니 오 아름다운 범죄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 요구되는 거는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룰 것이냐에 따라서 인간은 성장하기도 하고 오히려 퇴보하기도 한다. 근데 실은 이제 이 고통의 문제가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일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이제 계속 이렇게 약간 계속 충돌하는 논리이기도 네. 한 것 같은 분위기는 자, 있어요. 거기까지 보고 네. 그러면 어거스틴에게 문제는 또 없겠는가? 어거스틴은 사실 신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어거스틴에게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 인간의 의지가 가져온 여러 가지 악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비판은 그러면 지진은 뭐냐? 네. 지진? 제가 지진. 지금 좋습니다. 궁금했던 게 좋습니다.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 너무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죠. 고통받아. 그것 때문에 그죠. 도시가 사라져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매년 태풍이 수십 개씩 와요. 그렇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이건 네. 도대체 뭐냐? 네.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거 해요? 해요. 거의 라피 수준인데? 어, 뭐든지 다 대답해 주시는데? 어거스틴이 중세 문헌들 다 묶은 책 시리즈가 있는데요. 거기 어거스틴이 차지하고 있는 게 책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으면 한 2m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존재가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세상엔. 하나 인간. 영이 주어졌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천사? 천사. 그렇죠. 천사의 의지로 가져오게 된 이런 악한 일들은 자연계의 범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걸 자기의 범죄로 표현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연이 가져온 악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가 아니라 천사의 죄로 인해서. 천사의 죄. 그렇죠. 일단 받아들이기 전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니, 일단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상상이죠. 어떤 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천사의 죄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천사가 분명히 인간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생각은 1세기,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나 내지는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고 있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물질계를 영계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인가요? 지배하고 통제한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그런 영계와 물질계가 서로 분리돼 있지 않고 영계가 물질계에서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거기서 복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뭐 위에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뭐 밑에 와서 사람들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죠. 똑같네. 그렇죠.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자연 재해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어떤 시도 같네요. 그렇죠. 그냥.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세계관 안에서는 설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더욱 강력해요. 의지로 만들어낸 그런 죄악의 범죄들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의 악함.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 전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또 뭐냐? 첫 번째 대답은 아담의 죄가 가져온 결과들이다. 라는 게 대답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저분이 원제론의 시초예요. 네, 그 어거스틴 어거스틴. 아저씨가. 네네네. 근데 이거는 자기 선조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요. 너무 불쌍하지 않냐. 아이들.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고. 어거스틴이 맞아. 문자로 본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음. 그 말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안하다, 난 잘 모르겠다. 고백을 합니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자기도 미국에 빠진 거야. 미안하다. 그래서 자기 오리에 빠져가지고는 이게 어때? 아, 인간적이고 너무 좋다. 그분 멋있는 분이네. 아니, 대학자는 네.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거든. 멋있어.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않거든.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그래도 더 따지고 묻는 제자가 하나 있었나 봐요. 아, 어거스틴의 대답. 너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준비해 두셨다. 지옥이 아닌 게 다행이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또 하나는 이레니우스에 대한 문제는 아까 그 목사님들이 제기해 두셨듯이 그 예전에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 한 여자 자매가 새벽 예배를 가다가 강남 사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돼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매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떠한 더 큰 영적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걸까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이레니우스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겠다.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후대에 이레니우스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그러한 자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미 죽었는데? 예, 하늘에서? 예. 그래서 존익이라고 하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뭐죠? 양침? 양침? 양침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속하실 수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존익이라고 하는 힉. 신학자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불교가 윤회설이잖아요, 이러면. 예, 윤회설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희기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나갔죠? 너무 나갔네요. 예. 네. 아, 이거는- 약간 허탈할 만큼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개념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훨씬 더 그 범주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막 당황하거나 내지는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불편하게 굉장히 불편할 생각하거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모든 들어요. 거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냥 그런 병적 집착 같아요. 저는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순전히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자유에 대한 불완전하고 왜곡된 선택의 결과. 이 정도로 그냥 정의하면 이 땅에 있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냥 설명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그게 또 합리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입장에서는 데카르트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너머다. 합리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 그 너머에 계신 그 너머에 분이다. 계신 분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또 도망가려는 느낌이 나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그냥 넘겨버리면 그렇죠. 우리는 모르니까 기다려보자. 그렇죠. 그게 이제 그동안 교회가 도망쳐왔던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니과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입장을 극단적으로 끌고 간 하나의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원류인 이레니우스와 어거스틴의 입장을 보자면 가장 이런 악의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피해야면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거 뭐 거죠. 늘 설교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날의 신뢰를 성도들은 얻지 못해요. 물론 오늘날의 성도들의 입장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속 시원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야, 이해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믿음의 대상이야. 라고 말하면 글쎄요, 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멘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신앙의 길에 이제 처음 들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시원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연세대학교에 기독교 학교인데
저희 입학생 중에 기독교인들이 5% 남짓이 됩니다. 제가 기독교의 이해라는 수업을 하다가 설문조사를 항상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물어보면 항상 매 학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광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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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일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만 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대단히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신과 합리 사이에서의 줄다리기를 하지 않으면 대단히 기독교는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레니우스나 어거스틴과 같은 분들이 이러한 노력을 어렵고 말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온유와 겸손으로 설명하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분들의 최선의 설명. 그렇죠. 네, 그 시대 네. 질문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었다면 저는 오늘날은 조금 더 나아간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을 찾고 또 그거 전해야 된다. 그건 진짜 목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지만 기독교인 변증가들의 그 변증이 진짜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네. 결국 과거의 초대 교부들이나 그 이전에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다시 반복하는 우리 패러팅이라 그러잖아요. 그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거를 강요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진짜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어왔던 것과 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들었던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설교들, 거기에서 들었던 단어들, 그런 아주 진부한 표현들, 이거를 그냥 병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은 어디서 들었던 얘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니 이러면서 종교적인 언어들을 막 그냥 무의미하게 막 나열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자기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은. 솔직히 저도 지금 목회를 오래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설교문을 쓸 때 제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냥 그 진부한 표현들이 쫙 그냥 글로 나와버려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더 젊은 저는 그냥 만약 목회자들이 이거 듣고 있다면 그냥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교회 안에서 들어왔던 논리와 그런 주장들 그것과 싸워야 된다. 진짜. 김장생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야말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많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 내지는 질문, 존재에 대한 질문 이런 건 해보신 적이 없나요? 제가 처음 아프리카 갔었을 때 그 도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으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왼손에는 그리고 오른손에는 노란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데 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여자들이고 나이 또래가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여자아이들이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이 하나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가봤는데 죽은 거예요. 그냥 탈진이 아니라 탈진이 아니라 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갔던 2006년, 2007년 그때 내전이 있었어요. 우간다에. 내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집 없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그렇게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국가는 도와줄 수가 없고요. 지역 공동체도 도울 수가 없고 죽으면 그 모든 책임을 본인과 가족들이 져야만 됐어야 했던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만 600만 명 이상이 그런 식으로 굶어 죽고 있더군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비타민제 하나를 사는데 15원 정도면 비타민제 하나를 살 수가 있는데 15원이 없어서 시력을 잃고 가고 있는 아이들이 250만 정도가 됩니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설사병으로 죽고 있는 아이들이 2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대한 질문까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후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1998년에 파리에서 전 세계에 그 다른 국가에 도움을 주는 국가들을 공여국이라고 하는데요. 공여국의 수장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결정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지속 가능성. 예. 또 하나는 주인 의식, 효과성, 효율성 등과 같은 원칙들이 나오는데 나온 배경에는 지난 1960년대 이후로 잘 사는 국가가 가난한 국가에 많은 원조금을 보내줬고요.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돈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프리카 있는 국가들은 더 가난해지고 받으면 받을수록 지역사회는 더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해왔다.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를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식량과 학비를 대어준다. 네, 라는 맞아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앞으로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동안 그런 일들 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아프리카에 정말 지속 가능하게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조 역사를 볼 때 그렇지 못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김장생 박사님의 생각에는 그러한 고난의 문제는 네. 기본적으로 악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굳이 악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악?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와 전혀 무관하실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보고 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는가? 왜 개입하지 않는가? 네. 손 놓고 계신다라는 예. 느낌이 맞아요. 그 구조가 얼마나 그냥 아픈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이겨라 라고 힘내라 라고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이 그럴 수 있을 텐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만이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래 안 던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과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심, 사랑, 그 속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일단 다 제껴놓더라도 최소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겐 분명히 주어진 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예수가 걸으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으키셨던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을 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굶고 있던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이 없어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아이들은 눈을 뜰 수 있는 마라나타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이제 이렇게 막 아키나스 낯선 이름이죠. 네, 너무 윤리 시간에 들어본 아퀴나스도 이후로 나왔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나왔고 네. 이레니우스 나왔어요. 예. 네, 많은 이제 분들의 의견과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 사실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외람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 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 네. 어떻게 어떻게 하는 할까요? 이거 걸까요? 철학자께서 대답해 그러니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저기 뭐죠? 김영석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야. 아니 나한테 넘기지 마. 본인이 대답해줘. 아니 이렇게
대답하는 동안에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뭐 사실 저도 대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제 김장생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빈곤으로 죽어가고 이런 그 세상,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아, 완전하지 않다.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불완전하다.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그럼에도 여전히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악한 영역이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아까 김장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런데 그 빈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부분,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지요? 라는 말에 대해서,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지요? 라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라면 왜 세상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인간이 악마다. 그렇죠. 인간이 뭐 자기만 알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자기중심성이 모든 문제의 뿌리죠. 근데 이거는 실은 뭐 기독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교도 똑같이 생각해요.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건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세상에 나타난 이 부조리와 불평등, 이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거를 벗겨내는 것도 실은 인간의 몫이에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천사와 악마, 포로기 이전에는 천사와 악마라는 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중심적이 인간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한다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고난의 원인, 제1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한 사람, 그 사람의 문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세상에 왜 그러면 악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내지는 뭐 제 신앙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세상에 악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창조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저만 생각한 아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인간, 네. 이기적인 그래서- 인간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중심성을 벗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써야 된다.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고 풀고 싶었던,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권능을 입어서 자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정말 알뜰한 노력. 이게 진짜 인간이 해야 될 일 아닌가? 뭐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조금 이어가자면, 이레니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가 했었던 작업들은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의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질문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기원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하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하다 보면 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정말 너무 은혜롭게 지금 이거 잘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인 우리가 네. 오케이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이 우리가 아니야. 질문은 예은자매가 있기 좋습니다. 때문에 예은자매가 이해가 되는가가 중요한 거야. 어때요? 지금 이제 어찌됐든 설명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일 거고, 악을 눈앞에 보고 있고, 또 그런 현실에 약간 통탄하는 이들이 왜 도대체 악은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해답들을 신학자이신 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듣고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직접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쭙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 일련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예은자매의 질문이나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네. 도대체 그럼 이 악은 어디서 출발하지? 라는 질문, 왜 악은 존재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는 그 악의 존재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루어 찾으려고 하는 책임 회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야, 요 중요한 타이밍에 또 어떻게 빵거려. 그러니까 그 악의 실존을 누구로부터 찾아내려고 한다면 이게 왜 이런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이고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악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거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의 신앙에 맞게 해결할 수 있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아, 네. 아멘입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데에서 찾는 것도 물론 궁금하고 또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더불어서 궁금함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물론 내가 도덕성 있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막 혹은 내 주변에서 바로 측근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고통이라던가 불이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되 거기에 함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거기에 또 더 같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김장생 박사님 모시고 우리 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근대 철학자 그리고 현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았는데요.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성경 중심으로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들, 이 랍비들이 말하는 이 얼토당토하거나 대신 그냥 재밌기만 한 설명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들, 그런 해결 방법들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은자매에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나요? 네, 네. 이런 팟캐스트 이제 저 진행하면서 같이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 성도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냐? 너 시험 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아니 우리가 했던 게 되게 복음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막 너무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어렵진 않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도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 단계 폭 넓은 신앙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넓은 관점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냥 주입된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고 내가 확신하는 건 뭐고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잘 매듭을 지은 것 같아요. 한 번의 매듭을 또 한 번 잘 정리해서 네, 기분이 지은 좋네요. 것 같아요. 예. 네. 기분이 좋아. 마음이 좀 놓였어요. 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김장생 박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네. 김장생 박사님께, 또 우리 김장생 박사님께서 귀한 일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3세기를 맞아요. 도와주는 네. 귀한 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팟캐스트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잊지 마시고 무엇을 검색하라 그러셨죠? 가나안 세계 지도자 교육원입니다. 네, 가나안 세계 지도자 교육원. 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얼마나 좋은 일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정말, 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는 시간에 우리 김장석 박사하고 했던 한 30여 분간의 대화가 저는 제 이 올 한 해 정말 가장 생각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
네. 이걸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거 이게 진짜 성도가 해야 될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구나 네. 깨닫게 됐어요. 진짜 저 엄청 막 받아치고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친구지만 이렇게 친구들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팟캐스트 첫 입봉 방송을 여러분들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봉이 뭐예요? 그 첫 뭐라 그러지? 영화 만드는 감독들이 입봉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첫 영화를 예. 이거 나만 모르는 말이 아닌 거지, 이거는. 나는 그냥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저도 그냥 눈치껏.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사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이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